혹시 여러분 가운데 댁에서 반려견 키우는 분 계실까요?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반려견 키우는 분들 꽤 계시죠? 네, 고맙습니다. 요즘 집집마다 반려견과 함께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또 강아지들을 키우면서 자식 같다느니 심지어 가끔은 자식보다 낫다느니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제가 만나게 됩니다. 요즘에는 강아지들도 유치원을 다닌다고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글을 하나 읽었는데 강아지들이 가는 유치원에서 반장을 뽑는 선거가 있었대요. 그런데 자기네 개가 후보에서 떨어졌다고 이렇게 글을 올린 것을 제가 봤습니다. 왜 떨어졌는가 하니 그 강아지가 앉아 일어서 이리와 이런 거 다 되는데 기다려를 못해가지고 자격 미달로 후보도 되지 못하고 떨어졌다고 이렇게 글을 써놓았어요. 근데 그 밑에 달린 글을 봤더니 자기네 강아지는 반장이 됐는데 반장 엄마가 한턱 쏴야 된다고 그래서 다른 강아지 주인들한테도 다 커피 쏘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글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그렇게 강아지를 사람처럼 좋아하면서도 강아지에게 성수라든지 수진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는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주로 코코, 몽실이 이런 강아지스러운 이름을 붙이죠. 제가 수년 전에 들었던 동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동네에 철수라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초코라는 강아지를 예쁜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밤에 잠을 자다가 문득 깨어서 거실에서 아빠 친구랑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아빠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철수 잘 있냐고. 그랬더니 그 아빠가 잘 크고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그 아빠 친구가 또 물어보는 거죠. 계속 키울 거냐고. 그랬더니 아빠가 그러더래요. 아니 엄마 아빠가 다 죽었는데 어떡하냐고. 내가 키워야지. 철수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 나랑 같이 살고 있는 분들이 내 진짜 엄마 아빠가 아니었구나.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는 게 엄마하고 아빠하고 며칠 전에 자기한테 왜 화를 냈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사달라는 과자하고 장난감을 잘 안 사줬는지 다 설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엄마 아빠는 돌아가셨고 이분들이 나를 대신 키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새벽이 돼서야 깜빡 잠이 들었는데 아침이 되었고 엄마가 그 방에 들어오더니 야 빨리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야지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때 이 철수가 일어나면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진짜 아들이 아니니까 저러는 거구나. 진짜 엄마라면 나를 아주 얌전하게 깨울 텐데 나한테 왜 이렇게 화를 내나. 그렇게 기가 죽은 채로 이제 며칠을 지내니까 그 엄마가 눈치를 챕니다. 얘 좀 이상하다. 그럼 물어보죠. 너 왜 그러니? 그때 이제 철수가 두려움에 떨면서 내가 진짜 아들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노라고 실토를 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엄마가 막 웃으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네가 기르고 있는 그 초코가 원래 이름이 철수였다고. 그 아빠 친구가 이 강아지를 키울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가 이름을 초코로 바꾼 거라고. 그 순간 철수는 오해를 다 풀고 원래 철수로 돌아가서 옛날처럼 말썽도 피우고 장난도 치고 웃기도 하면서 부모님과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재밌었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강아지에게는 절대로 사람 이름을 붙이면 안 된다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이것을 아느냐 모르냐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2002년에 저는 미국에서 유학하는 중이었는데요. 그때 한국에서 월드컵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유학생들이 다 한인마트에 가가지고 빨간 티셔츠를 사가지고 입고 왔어요. 밤마다 이제 같이 모여서 응원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게임에서 이기면은 다른 한국 사람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즐거워하고 파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 대표팀하고 이탈리아하고 경기를 하게 되었는데 연장전까지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안정환 선수가 뒤통수로 헤딩을 해가지고 골을 넣으니까 여러분 안정환 선수가 골을 넣은 것은 한 가지 사건인데 그 운동장에선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다들 미친 듯이 환호하고 다들 좋아하는데 한쪽 구석에 이탈리아 사람들은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감싸 안고 그리고 좌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기 정체성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런 겁니다.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완전히 다른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이 자기 정체성이 우리를 아프고 또 슬프게 만들 수도 있어요. 2007년에 미국의 그 버지니아 공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총기를 난사했던 범인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또 죄송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저를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다 보냈습니다. 사과의 장문의 사과 편지를 보냈어요. 범인과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너무 미안하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지고 나의 행동, 나의 생각이 다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무나도 중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나라는 되게 성씨가 같고 이름이 다른 경우가 많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김씨 성을 가진 분 계십니까? 김? 예, 많이 계시죠? 그리고 이씨 성을 가진 분? 예, 박? 그리고 황?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 한국 팀의 수비수에 대한 소개였어요. 5명이 우리가 알기로는 이름이 다 다른데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김씨만 5명인 거예요. 골키퍼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서양의 경우는 반대로 이름은 같은데 성씨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식으로 선수들을 소개하다 보니까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중계방송을 보면은 김이 패스했는데 김이 받아요. 그리고 김이 태클하고 김이 골키퍼하고 뭐 난리가 났었죠. 제가 실제로 미국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의 성은 다 다른데 이름이 비슷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이름이 데이빗, 다윗의 영어 발음이 데이빗인데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참 많았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다윗이라는 이름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죠. 제가 조사해 봤는데 모세라는 이름이 구약 성경에만 713번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윗은 907번이나 나옵니다. 왕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그 스토리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다윗이 썼거나 혹은 다윗과 관련이 돼 있는 시가 참 시편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이름이 많이 등장해요. 자, 그러면은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인생을 망칠 만한 조건이 참 많은 사람이었다.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인생을 버리고 쓰레기처럼 허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우선 다윗은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바로 라합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라합 그럼 벌써 누군지 대충 아시죠? 원래 이 라합은 여리고에서 그 술 팔고 몸 팔던 기생이었습니다. 이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라는 남자였는데 이 보아스가 결혼했던 여자도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룻이라는 모압 여자였어요. 이 룻이라는 모압 여자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혼혈인이었던 거예요. 이방인의 피가 섞인 그런 남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자기 집에서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컸는가? 그거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선정하기 위해서 이제 다윗의 집에 방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 이새는 그 아들이 8명인데 왕의 후보로서 8명을 다 데리고 나와야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 명을 빼놓고 7명만 데리고 나와요. 다윗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목자로서 양떼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7명의 아들을 다 보고서도 얘들은 아니라고 단정을 짓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이 이새가 진짜 아버지라면,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아직 하나가 더 있다고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부모가 먼저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물어볼 때까지 이 이새는 가만히 입 닫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중에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이거 상처가 컸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나를 빼놓을 수가 있는가? 실제로 시편 27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 커서도 이 부모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27장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의 자녀들이 커서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 지금부터 우리 자녀를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자랑스러워하고 우리의 믿음을 잘 전수해주는 존경받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보면은 이제 다윗은 성장하는 시기에 삐뚤어질 만한 조건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라하고 전쟁을 할 때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전쟁터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장군 한 사람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서 다윗이 물어보죠. 내가 저 골리앗을 이기면은 나에게 어떤 상을 주게 되냐고. 여러분, 다윗이 뭐 딴 생각이 있었겠어요? 그냥 잘해보려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다윗을 큰형이 봤네요. 그래서 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 형으로서 동생에게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누가 저보고 목사님의 교만과 목사님 마음의 완악함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오해해서라기보다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렇게 다윗은요, 형제들에게도 무시받는 그런 막내 동생이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공을 세웠는데 오히려 왕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다윗은 암살자들을 피해 다니는 도망자의 인생을 10년 동안 살게 되죠. 저는 요즘도 밤에 서울에서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에서 낯선 사람을 마주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왠지 겁이 나요. 혹시 강도가 아닐까? 괜히 긴장하고 그러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 이야기를 제 아내에게 했더니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마 당신이 만난 그 사람은 더 무서워했을 거라고, 당신 보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길 가다가 낯선 사람을 만나도 겁이 덜컥 나는데 죽이겠다는 살인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매일같이 추격해오면 그 기분이 어떤 걸까요?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고 막 비관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다윗은 이렇게 인생이 엇나갈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또 다윗은 살다가 굉장히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승장구하는 아주 유명한 왕이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와 사랑에 빠지게 되죠. 바람이 난 거예요. 결국 자기 부하를 전쟁터로 보내가지고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죽이고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걸 굉장히 악하다라고 여기셨습니다. 나중에 이 일로 인해서 이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그 아기가 죽게 되는데 그때 이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나님의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는 이런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밖에 안 되나?
여러분, 이 사건과 관련된 시가 하나 있는데 시편 51편이에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요, 평생 이런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또 나중에 다윗은요, 자기가 키웠던 여러 아들들 가운데 하나였던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죠. 저는 우리 아들들이 저를 향해서 눈만 치켜떠도 마음이 막 괴롭거든요. 그런데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이 아들이 아빠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놈이 하도 무서워서 이제 다윗이 도망을 치는데, 왕이 되면 뭐 하겠어요? 자식이 죽을까봐 도망치는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히죠. 보세요. 부모에게 버림받았죠. 형제들은 맨날 자기를 무시했죠. 사울 왕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죠. 살인과 간음의 이 죄의식이 평생 이 다윗을 따라다녔죠. 게다가 이제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럼 다윗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도대체 무슨 놈의 인생이 이 모양이냐? 나라는 사람은 왜 이렇게 엉망으로 살 수밖에 없는가? 이거는 다윗이 꿈꿨던 그런 인생이 아니죠. 다윗이 얼마나 평화롭게 살고 싶었겠어요?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게 뭐냔 말이에요. 아마 다윗처럼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을 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도 내 인생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인생은요, 제가 원하는 대로 지나오지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내가 목표로 했던 것은 다 이루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어요? 때로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때로 내 자신에게 실망하면서 여기까지 온 게 우리의 인생이죠. 내가 꿈꿨던 나의 모습은 정말 잘 나가는 음악가였는데, 운동선수였는데, 사업가였는데, 아니면 회사와 가정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리더였는데, 지금의 나는 그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프고 나에게 실망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왕이었지만 완벽한 인생을 살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열등감, 낮은 자존감, 패배의식, 피해의식, 좌절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심리 상태를 가질 만한 조건들을 두루두루 갖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다윗은 끝까지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죠.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39편에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은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하는 목사지만 저 역시도 방황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경험도 해보았고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느낌이 뭔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영적으로 외로워서 소외되어서 힘들어하는 그 느낌이 어떤 건지 잘 알죠. 근데 그때마다 저에게 위로해주고 저에게 힘을 주었던 시가 바로 이 시편 139편이에요. 여러분, 이 시를 보면은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하죠. 내 아픔, 나의 생각, 나의 안고 일어섬,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아픔, 눈물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영광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슬픔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습니다 라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고백인 거예요. 13절과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윗은 자기가 부모로부터 버림받았고 형제들로부터 멸시받았지만 그들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거나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이 아니었어요. 보통 이렇게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멸시와 천대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좀 이렇게 삐뚤음하게 보기가 쉬울 텐데, 다윗은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굳건히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혹은 반사회적인 그러한 사람이 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난할 때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내가 그들 편에 서서 나도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 여러분, 그게 정말 큰 실수예요. 부모가 나를 버린 것처럼 나도 나를 버리고, 형제들이 나를 멸시하는 것처럼 나도 나를 멸시하면은요,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는 거죠. 자식이 나를 배신한 것처럼 나도 내 인생을 배신해버리면 여러분, 그거보다 큰 실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의 부모, 자기의 형제, 자기의 아들처럼 자기의 인생을 같이 공격하고 같이 비난하는 대신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을 내리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부모가 나를 키운 방식과 형제들이 내게 했던 말들이 때로 나를 흔들고 나에게 상처를 주지만,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의 인생을 계획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에나 계시며 나를 지으신 분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데요. 어떤 눈으로 보실까요? 감시하는 눈일까요? 아닙니다. 사랑의 눈이죠. 요즘 표현대로라면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 눈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또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또 그분이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은요, 그냥 툭 던져진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가운데 있는 날들이 내 앞에 놓여져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그냥 소비되고 그냥 사라지는, 버려지는 쓰레기 같은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은혜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뜻이죠. 때로는 우리가 왜 사는지 주변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무 힘들면은 내가 왜 살고 있는지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막내 아들하고 제가 카드 게임을 종종 하는데, 카드 게임을 하는데 자기 손에 좋은 패가 안 들어왔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막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죠. 이렇게 그냥 살아야 될까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우리의 손에 나의 인생에 좋은 패가 들어오지 않으면, 존귀와 부귀와 영광의 패가 들려져 있지 않으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도 내 주변에서도 나의 환경에서도 내 존재의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영혼과 나의 몸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인생도 만들어 가시는 중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많은 것들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옛날에 받았던 어떤 상처,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어떻게 쓰일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내 생명을 만드신 분이 나의 인생도 지어가시니까. 가끔 이제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이 시한폭탄을 제거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근데 왠지 모르겠지만 10중8구 결국은 빨간 선이냐 파란 선이냐 둘 중에 하나를 잘라야 된다는 이야기로 갈 거예요. 대부분 그렇죠. 사실 그 시한폭탄을 막 발견한 사람은 빨간 선이 왜 거기 있는지 파란 선이 왜 거기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아무거나 자르면 터지는 거예요. 하지만 만든 사람은 알고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나의 부모님은 왜 저런 사람들을 이어야 했을까? 나의 형제들은 왜 그런 말을 나에게 해야 했을까? 나는 왜 이런 동네에서 살았고 나의 인생이 왜 그런 아픔들을 경험해야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지금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걸 제거해버리겠다고 함부로 자르면 오히려 나의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다윗은요, 그의 인생이 망가지질 않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불량배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다윗은 스스로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많이 실망하거나 혹은 수치스러워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면서 보석과 같이 귀하고 아름다운 생각들을 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믿었던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과 또는 내 가정과 내 인생을 보면서 몇 가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을 발견하면 막 거기다 대고 불평하고 왜 이런 게 나한테 있냐고 그럴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믿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소중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거 아니? 보배와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보석 같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우리가 몇 가지 마음에 안 든다고 셀 수 없이 많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생각을 무시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사순절 동안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제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셨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기도의 제목을 쓰다가 그 중간에 이런 문구를 넣은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인가 봐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왠지 기분이 찜찜하잖아요. 이게 이 청년을 빨리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자살을 하기 전에 이런 기도의 제목을 썼을까봐. 만났는데 그건 뭐 제가 지나치게 생각한 거였고요. 자살하겠다는 건 아닌데 자기의 능력, 자기의 가치, 자기 인생의 목적, 이거를 못 찾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라고 글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자매와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자매를 만드셨고 자매에 대한 생각이 너무너무 많으신데 아마 그 아름다운 생각들이 너무 많아서 다 알 수는 없을 거야. 그러나 하나는 네가 알면 좋겠어. 너는 하나님께 너무 소중하고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어서 지금 이 땅에 태어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것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정말 보석처럼 찬란하고 아름다운 소중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은혜로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찬송가 563장. 이 가사가 어린이들을 위한 찬양 같겠지만 잘 보시면요, 나의 인생을 향한 찬양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아끼시는 주님, 그러니까 나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실망스러운 시간을 지날 때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고 아픈 순간들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이 믿음, 나를 향한 소중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이 사실을 굳건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여서 하나님 인생 가운데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포기하려 하고 하나님 비뚤어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분노하고 하나님 이러한 생각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아름답고 소중한 생각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냥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굳건히 믿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죄 많은 세상을 살다가 상처 입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장소에서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각들로 우리의 시간을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고통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고통받으며 힘든 인생 때문에 수많은 의문 속에서 두려워하는 이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드시고 이끄신다는 더 강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